오늘 우리가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의 암송아지로 밭갈다가 망한 블레셋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동안에 남의 암송아지로 밭갈았던 사단은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모든 재정에서, 우리 영혼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 망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제 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속박하고 빼앗고 강탈하던 그 블레셋이 망하는 첫 번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데요. 오늘 그것이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온다라는 이 사인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 민족아, 이제는 너희가 멸망의 시작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의 멸망은 시작이 되었다. 이 바로 이런 선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단아, 너희는 드디어 멸망할 때가 되었노라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와 있잖아요. 아들의 권세가 뭡니까? 아들의 권세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주신 권세이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그 원수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야, 네 머리가 깨어질 때가 되었노라. 이제 네 머리는 박살 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네가 내 거 다 빼앗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큰 배불렀는데 이제는 너에게서 전리품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노라.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노라 막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삼손이 그냥 수수께끼를 냈고 우연하게 수수께끼를 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수께끼로 역사를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끝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어지는 날,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원수 마귀 그 쫄개들은요 무주객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무주객으로 짜잔 하고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뺏기기도 했고 또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왕권을 회복한 사람도 있는 그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10골을 차지하고 5골을 차지하고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둔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29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얘기를 진짜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어떤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 하지 않지만 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사명감을 가졌는지, 또 이제 그런 것을 잠시 우리가 나누겠는데, 제가 29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제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요 오늘처럼 사사기 14장 15절로 18절 가면 다 사사기가지고 참 이러는데 저는요 사사기가 어디 붙었는지, 제가 29살이나 됐는데 29살 11월 14일 제가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아무리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도 그때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그런 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만큼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29년만큼 제가 그 사람보다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9년을 어떻게 하면 제가 초월해서 저 사람들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정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읽을 때는 한 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씩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87년도 제가 이제 11월 달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88 올림픽을 하려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밤낮으로 얼마나 휘황찬란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한 장면만 딱 보면은요. 눈알이 빠져가지고 어디를 정말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눈이 아파서 TV 한 장면을 쳐다볼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TV를 안 보면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고 망했는데. 그래서 보는 것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눈 뜨고 새벽에 가서 교회 갔다 오면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성경 읽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나서 교회 가서 또 한 번 기도하고 오면은 밤에 2시, 3시, 4시 잠자는 시간까지 또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이 안 아픈 거예요. 성경은 밤새도록 밤낮으로 읽어도 눈이 안 아픈데 TV는 88 그때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한 장면만 봐도 너무나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그때요. 지금 88 얘기하면 아무것도 저는 남는 게 없습니다. 본 게 없으니까요.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데는요. 정말 제가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이 가봤을 것입니다. 성경을 남들보다 29년을 빨리 추월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진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하나로 끼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끼워지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가슴에 구멍이 뻥 뚫어지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편 한 편 설교는 너무 제게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너무 진귀하고 좋은데 이 성경이 이상하게 창세기를 읽고 더 뒤로 넘어가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제에게 의심이 들어왔느냐면요. 이 에덴 동산을 영원히 우리가 살도록 만든 이 나군으로 치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땅에 인간들이 피로 구원받았으면 제 의문이 뭐냐면 그럼 에덴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죠?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닐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 먹고 죽을 선악과 그거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을 것 같으면은 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딱 한 가지 정말 무식한 얘기지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나를 이 땅에 안 보내주셨으면 나도 이렇게 개고생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는 나대로 개고생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를 이 땅에 안 보내주셨으면 창세 만세전부터 나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영의 세계에 내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사명을 받고 내려왔다면 도대체 무슨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도대체? 단순하게 목사하고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이 천국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아버지하고 살면 되는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게요 저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내 마음을 너무 괴롭혀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가다가 공부 좀 하다가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답답하면 또 공부하러 나오고 이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차세대 리더를 훈련시키는 이현우 목사님이라는 분의 제가 책을 우리 선배
책꽂이에서 보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요. 근데 그 책을 저는 남의 집에 가면은, 목사님들 집에 가면은 다른 거는 다 안 봅니다. 이 집에 좋은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안 보고요. 책꽂이부터 쫙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책꽂이를 쫙 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성전에서 자는데 그날은 겨울이 추워가지고요. 그 목사님의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책꽂이를 쫙 훑어봤는데 제가요 눈이 정말 완전히 꽂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다다다 넘겼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이것이 몇 장을 이렇게 넘기는데 알고 싶고 그동안에 궁금했고 이 구멍이 떨어져서 메꿀 수 없는 이것이요. 제 눈에 다다다다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책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책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몇 군데 하러 다녔거든요.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가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다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사할 때 대놓고 막 그냥 가짜를 가르친다고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요 강사를 울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을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배웠는데 막 제가 대놓고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막 그럼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더 깊이 들으면은 이분의 설교를 이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다가 그분을 모셔놓고 이제 이제 또 성경 가르치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거기에 가가지고 배웠는데요. 정말 해도 너무하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고 제가 공부를 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이상한 길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무슨 그냥 이단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상한 그냥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집에 아직까지 그분이 만드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정말 아니라고 거기에 온 또 많은 분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목사님부터 이렇게 평신도까지 모였었는데 이거는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울려서 보냈습니다. 그 강사를 울려 보냈습니다. 이제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울려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송철임이한테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이 본 제가 지금 이제 심판론 가르치는 이거를 가르치면 이건 2단 3단하고 절대로 우리 보러 2단 3단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책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눠줘도 송철임한테는 주지 마라. 이 책을 주신 분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 이 책 주세요. 제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준다는 말도 못하고 안 준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분명히 제가 공부하는 것이고 제가 찾던 거니까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는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달라고 그러는데 저 줘야 돼요 말아야 돼.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강력하게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이 책을 달라고 난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겠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한 거예요. 이제 줘보자. 일단은 이 사람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줘보자. 그래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다다다 넘기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나 주라. 이거 달라 그러면 안 줄 테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달라. 근데 거기에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던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책이 진짜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논된 것이 뭐냐면은 이 책을 거기 있는 목사님들 한 10몇 명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가고 10몇 명이 모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걸 복사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집에 와서 공부를 해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어졌고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누가 이 땅에 누구부터 죄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죠.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도 우리 교회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것은 아담이 죄의 원흉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분을 만날 길도 없는 거예요.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공부를 몇 년 동안 이것을 이제 천호동에서 이렇게 차세대 리더를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이제 모든 사익을 문을 닫고 집에 이제 잠적해 있던 그런 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 21일을 했습니다. 청계산이었어요. 밤에. 밤에 산기도 21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전 이걸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안 됩니다.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20일째인가 21일째인가 하루를 앞두고 했으니까 한 21일째였을 것입니다. 밤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명령을 했거든요. 너 분명하게 컴퓨터 킬 때마다 이 주소를 가지고 메일 주소가 있었으니까 이 주소를 가지고 이분을 추적해가지고 찾아. 그렇게 명령을 해놨는데 엄마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뭘 찾았다고? 뭘 찾았는데?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엄마가 찾으라고 하시는 분 찾았어. 전화번호 연락처 내가 다 알아놨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아침부터 당장 전했습니다. 전하니까는 그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을 맞대요. 그래서 대놓고 그랬습니다. 저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그랬더니요. 너무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분당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갔습니다. 그날 전하는 날 오늘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당장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저 이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이 책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이거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배울 테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23년도 마지막 날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러 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연계가 나는 정말 내 오감이 영적 오감이 열렸으면 정말 좋겠다. 이 영적 오감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전할 수가 없다라는 이 숙제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오감을 열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정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저는 정말 재미있게 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울었던 날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네가 가야 될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로. 제가 이 공부를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네가 빨리 오라.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이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다시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삼손부터 공부를 다시 이제 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삼손 마지막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어떤 순간에 있었던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잔치하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날 이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이랑 또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요 진짜 성검같이 빛같이 어떤 강력하게 하나님이 또 하나를 제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내년부터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년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라는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꼭 전하겠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처음부터 제가 풀어내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정말 전하면서 하루에
10분, 15분씩 이렇게 단위를 끊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구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2단, 3단이라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단에서 내침받을까봐 우리 성도들이 다 도망갈까봐 아니면 어떤 적이 될까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배웠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까봐 굉장히 나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거 두려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 죽일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 때문에 왜 이러세요 해서 그때에 내게 오셨던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할게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 아닐까요? 또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진짜 내게 지어진 선잔이 맞습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합당하게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세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를 분명하게 만나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전사회라고 기도하면서 나누면서요 제가 계시록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계시록을 저는 공부하러 다니면서 마지막 때에 한 가지 책이 풀어지지 않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시록이 아직까지 이제 4장 이후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66권 중에 65권은 다 풀어졌는데 마지막 계시록이 안 풀어졌습니다. 그죠? 다 안 풀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계시록이 작은 책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계시록이 작은 책이라고? 근데 그런 계시록이 작은 책이라는 그 합당한 어떤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근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 말씀을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작은 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빠바방 하면서 성강처럼 꽉 지게 박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요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풀어져야 될 하나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작은 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계시록 10장은 지금까지는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 신약의 계시록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한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때가 될 때까지는 봉함하라 그러면서요.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도 계시록 5장에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은 봉해진 책으로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5장까지는요. 그러니까 즉위한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닫혀져 있는 책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에 딱 보니까는요. 그 작은 책이 이때까지 봉함하라 그랬고 닫혀 있었던 이 책이 계시록 10장에 가니까는 어떻게 됐냐면은요. 펴놓인 책으로 이 작은 책이 펴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한 책이 마지막에 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7일 동안 잔치하는 마지막 날 삼손의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어진 것이 하나님은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풀어줄 그것이 바로 작은 책인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책이 펴놓인 책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냐면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지러 갔더니 갔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책은요 먹어버려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은 책이 먹어버리는데 먹고 나니까 먹을 때는 꿀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입에는요. 근데 그 배는 정말 배에 들어가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근데 그 써도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는 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먹고 나서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네가 지금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목적 구원론이다.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 성경 전체는 사단 심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사단이 심판된 곳에 영혼이 구원받고, 사단이 심판이 돼야지만 전리품이 오고, 사단이 심판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네가 전해야 된다. 이것을 며칠 동안요, 제가 정말 밤에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여기 와서 뭔가를 해도 이게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냥 저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제가 5년 동안, 횟수로 6년 동안요, 밤마다 365일 거의 한 5일 정도는 제가 공부 안 한 날이 있을지라도 한 6년 동안은요, 밤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걸음을 못 걸을 만큼 눌러 앉아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입에 꿀같이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끼워지면서 제 안에 막 충만함이 오고 포만감이 오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외에는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을 많은 목사님들한테 또 어떤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목사님 이거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해도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셨고 공부도 했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면 할수록 성도도 안 오고요, 이거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요, 이 뭔 얘기를 하는가 그러고요, 멀뚱멀뚱 쳐다보고요, 정말 나는 꿀같이 받았는데요, 난 내 배에는 정말 내가 먹은 것처럼요, 너무 내 인생이 썬맛이 나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다른 길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잡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잡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부터 다시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삼손 이거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묵상하는 그때요, 역사의 삼손의 수수께끼가 잔치 7일 마지막 때에 열린 것처럼 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의 비밀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이 사단 심판에 대한 것이다.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이것이 전해져야지만 사단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그 역사, 사단이 진멸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다고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이게 하나님 진짜 맞아요? 진짜 제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스라엘의 잔치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이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 또 천년왕국 1,000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줄기는 7,000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000년이 되기 전에, 7,000년이 뭡니까? 원수를 완전히 이기고 이제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는 그 때가 7,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6,000년의 마지막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풀어져야 될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 하나가 있다면, 지금까지 사단은요,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가 죄의 원흉인데 죄의 원흉을 누구로 만들어 놨습니까?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쏙 빠져가지고요, 인간이 네가 죄졌잖아, 네가 그렇게 되잖아,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면서 지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네가 죄인이다, 우리가 사단의 죄를 드러내야 될 때가 이제는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삼손이 이야기한 것, 이 수수께끼가 풀어질 때 삼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다면 이 수수께끼가 풀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인이 결혼한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바꿔놨다는 것은 나의 아내를 갈구어가지고 나의 아내를 괴롭혀서 그 비밀을 캐내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너는 알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성경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아담 하와를 갈고 가지고요, 그 아담 하와를 통해 가지고요 남편을 죽이는 사단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고서 죽인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이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6,000년 동안요, 사단은요, 지가 죄인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금요 계속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 돼,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자꾸만 혈안이 되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중심이 자꾸만 가게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내 길에서 내 비전이 일어나야 되고, 내 꿈이 일어나야 되고, 내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걸로 계속해서 강단의 목사님들을 거짓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육의 문제를 다루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육적 신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 나를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게 만드는 신, 성공하게 만드는 신을 강단에서 계속해서 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역사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진짜 원수를 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는 역사,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정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에 내 심령에도 문제가 있고, 내 육체에도 문제가 있고, 내 삶에도 문제가 있고, 내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원수를 파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 좀 더 벌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부자가 되면 해결될 거다, 성공하면 해결될 거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수가 진멸되지는 이 일은요, 내가 부자가 돼도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흐트러졌을까? 그 원인을 가지고 들어온 원수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진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실패만 계속 있을까? 이 원인이 뭔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자꾸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성공하면 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해결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이다, 너 명예를 얻으면, 너 권세를 얻으면 해결될 것이다. 아니요, 이 땅에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해결 안 됩니다. 원수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저는 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담의 암송아지는 하와였잖아요. 암송아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암송은 밭을 갑니다. 암소는 밭을 갑니다. 쟁기를 가지고, 그죠? 암송아지는 밭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암송아지는 아직 포트레로도 안 낀 게 암송아지예요. 암송아지는요, 아직까지 쟁기를 올리면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냥 쟁기, 그러니까 하고 이거하고 사람하고 다 뒤집어지는 게 이게 암송아지예요. 암송아지라는, 송아지라는 것은요, 코트레가 끼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뭔지, 아직까지 뭐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밭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암송아지예요.
지금 삼손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네가 이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전쟁이 뭔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아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아직까지 구원론 말씀만 가지고 아직까지 콧뚜레를 안 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다 빼앗아가도, 성령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다 빼앗아가도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암송아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암송아지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다 빼앗기는데도 몰랐습니다. 건강이 빼앗겨도, 가정이 빼앗겨도, 우리 사정이 무너지는 빼앗기는 날마다 빼앗김을 당해도 내가 암송아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암송아지였다면 나는 빼앗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암소였다면 적어도 알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였다면 내가 지금 왜 빼앗기고 있는지, 뭐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지, 이 원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송아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그냥 암송아지였던 거예요.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암소만 따라다니면 전만 지면 된다. 여러분 시골에 보셨죠? 암소가 밭 가면은 송아지들은요 막 혼자 뛰어다니다가 배고프면은요 쟁기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 빨아먹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암송아지입니다. 천지분간도 안 되는 게, 우리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는 지 좋다고 그 들판을 막 누비고 다니는 게 이게 암송아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많은데 이걸 다 빼앗긴 거예요. 건강도 빼앗겼죠. 행복한 가정도 빼앗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도 빼앗겼죠.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권세도 빼앗겼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다 빼앗기고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세요, 모자라요, 없어요, 이것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이 됐다. 작은 책이 이제는 펴놓여 있다. 이제는 사단이 심판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 사단이 이제 진멸될 때가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사단의 심판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 영혼들이 아니라 사단이다, 이것을 선포할 때가 됐더라.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오늘부터 찾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작은 책이 펴놓인 자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서 지금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꼬여있지? 그 꼬인 것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을 어떻게 괴롭히고 내 사정에서 어떻게 내가 빼앗아가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책을 가진 자가 어디에 서는 줄 아십니까? 바다와 땅을 힘센, 엄청난 강력한 힘센 모습으로 밟고 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심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의 복음이 작은 책이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잔치 마지막 날 수수께끼가 풀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둘레셋 사람 3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블레셋에 있는 감남원과 그런 모든 곡식단들이요 불에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막 도륙되어지는 큰 도륙을 당하는 무차별하게 죽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 하나로요 낙의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부러졌는데 자기들은 30벌 옷 찾아갈 줄 알고 너무 좋아하고 막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부터요 삼손의 비밀이 딱 수수께끼가 부러지니까 블레셋이 망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받으면 진짜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사단이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무장하고 이랬으면 그때부터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해방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24년도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장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도 필요합니다.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전사님이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24년도에는 눈을 부릅뜨고 이깁시다.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작은 책이 그동안은 감춰져 있을 때니까 덮여 있을 때니까는요 이제 드디어 풀어졌습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제가 이걸 표현을 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저는 혼자 이걸 생각하면은요 제 가슴이 막 그냥 쿵쾅거리고요 막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풀어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를 통해서 또 풀어주시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가 울었다가 너무 좋았다가 너무 할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 난 못해요 막 그랬다가 제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깁시다. 여러분 인생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이제 24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정말로 승리의 날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이제는 해방의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약교회가 이제 정말 내년부터 이 역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짜잔하고 눌려 있었던 어둠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해방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삼손의 이 수수께끼가 부러진 날 블레셋이 망한 것처럼 내 인생의 이 심판에 이제 사단 심판에 대한 이 사명감이 이제 불태워지면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혔던 우리 모든 내 영역을 괴롭혔던 그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